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찬양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43년 동안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교회가 다시 일어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사 박성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 말씀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성규 목사님께서는 현재 총신대 총장으로 지난달부터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떨리시죠? 저만 굉장히 떨릴 텐데 저는 평소에 우리 목사님 굉장히 사모했고 부산에서 부전교회를 귀하게 담임해 오시다가 이제 총신대 총장으로 지난달에 취임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알려야 할 복음이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교회 설립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명성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습니다. 민족복음화와 군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지금까지도 큰 밭잘치를 남기셨고 앞으로도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청년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 이송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건전하게 사귀다가 잘 헤어졌어요. 근데 한 1년쯤 후에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 옛날에는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쳤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그리고 신랑과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남기고 싶었어요. 본문 전체를 실을 수 없지만 몇 장 몇 절을 남기게 되었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내가 진심으로 건전하게 자매를 위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는 뜻이었죠. 근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일 4장 18절에서 요일의 일자를 탈락시키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18절로 자매에겐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일자 하나의 탈락이었지만 엄청난 사고가 난 것이었죠. 보통은 단어 하나의 탈락, 글자 하나의 탈락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에 있어서는 한 글자의 탈락도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죠.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복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강사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 설립 43주년의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게 비전입니다. 저는요, 마음에 깊은 감동을 안았어요.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이 말한 본질은 성경과 교부들의 신학이었던 것이죠. 저는 명성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본질로 돌아가려는, 라틴어로 말하면 아드 폰테스, 아드는 전치사로서 뭐뭐까지, 폰테스는 샘입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는 샘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이것이 왜곡된 교회를 원위치시키고 다시 부흥시킨 종교개혁의 원리였습니다. 설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명성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견인하는 귀한 교회로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입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바울이 이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다시 가르쳐 주어야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바울은 다시 전해야 됐다면 성도들은 다시 들어야 됐고 다시 배워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1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했지만 다시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복복자의 소식음자입니다. 이 음을 소리음이라고도 하지만 소식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옮기면 복된 소식이 복음의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도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gospel이죠. 이 가스플은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 보면 고대 영어의 god가 신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스펠은 철자라는 뜻뿐만 아니라 소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D를 탈락시키고 두 번째 단어에서 L 두 개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고 합성하면 가스플이 되죠. 그 뜻은 복된 소식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을 헬라어로 하는 이유는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죠. 그리스 말이에요. 그 단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복되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사전에 보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의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 민간인들까지 학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거나 그 땅에서 노예로 일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대 전쟁의 패전은 내 운명이 결정짓는 중요한 전쟁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죽지 않으면, 학살당하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BC 490년에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이 페르시아 제2차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군대가 2만 5천 명이 지중해를 건너 침공했습니다. 얼마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냐면 승전비를 대리석으로 깎아올 만큼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군대는, 약소국이었던 아테네 군대는 장비와 군사력에서 모두 떨어졌는데 10,000명에 불과한 병력으로 조국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전투는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라톤 평야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이 전투가 벌어지는 시간 속에 아테네 시민들은 얼마나 숨을 죽이며 긴장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우리 군대가 패전할 확률이 더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학살당하지 않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무거운 긴장감을 가지고 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테네군의 장군, 지휘관이 아주 탁월한 분이었어요. 밀티아데스였어요. 이 밀티아데스 장군은 적군의 정보를 파악했고 전투력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정면은 강하지만 측면이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결과 열세였던 아테네가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페르시아군 전사 6,400명, 아테네 전사 192명.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안고 아테네군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 이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달립니다. 그 병사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파이데피데스입니다. 그는 달려가면서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장로님,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이 단어를 외친 거예요. 이게 헬라어인데요, 우리말로 옮기면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단어고 얼마나 비중 있는 단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아테네가 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병력으로 볼 때. 그리고 평생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겨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유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유사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영벌받을 존재가 천국에서 영생하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이 놀라운 자유인이 되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생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네 권을 마태, 복음, 마가, 호흡이 좀 안 맞고 있죠? 누가, 요한, 맞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죠. 마태가 쓴 예수의 일생하면 얼마나 이해하기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일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주는 복음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일생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뜻을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신앙의 기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교회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 있는 토대가, 기초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단에 흔들리게 되고 시련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신앙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 핵심의 넘버원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 그리고 신앙적 반응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받는 말이죠. 이 복음을 굳게 간직하고 킵하고 이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기능은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어떤 분은 5년 10년 안에도 삶의 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 있지만, 길게 보면 20년 30년 안에 그 가정이 정말 복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평안북도 선천 근방에 무당이 한 분이 살았어요. 백씨라는 무당이었어요. 남자 무당이었어요. 어느 날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아니, 무당한테 전도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무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휘자님, 야 이놈아, 백당이나 천당이나 너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쫓아버렸거든요. 근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얘기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예배당에 나갔어요. 맥퀸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우리말로는 윤산훈 선교사님이죠. 이분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개종을 했어요. 근데 이 집 아들이 하나가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소이르문답을 가르치면 다 외우는 아들이었어요. 소이르문답은 중화요리 같은 요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중화요리는 재료 요자를 쓰지만 여기선 중요할 요자를 씁니다. 중요한 교리를 요약한 거 아닙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윤선원 선교사님이 신방 가면서 장작을 패느라고 하니까 세상에 신방이 늦어져가지고 밤늦게 돌아왔는데 아직도 장작을 패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고 이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1927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1927년도에 박사학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일대에.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귀국해가지고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지내시죠. 그리고 6.25 전쟁 때는 교육부 장관을 지내시고,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군목제도를 만드시고요. 우리 김삼환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군선교연합회 이사장님인데 초대 이사장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용재 백낙준 박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57년도에 연희대학과 세브란스 대학이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무당의 아들이 한국 근대사에 군선교 제도를 만드시고 후원 이사장이 되시고 교육부 장관이 되시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시고, 무당의 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서울 시민들에게 더 전해야 될 이유는 그들에게도 영생과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가문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역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넘겨주시죠. 복음의 내용, 이제 우리가 복음의 기능까지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기능은 신앙의 기초고 구원의 근거고 행복의 출발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되고 구원받게 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함께 성경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죠. 복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전한 것, 내가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역시 복음이에요.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혁명을 벌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속죄할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때 빵 준다고 그래서 교회 나갔다가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죄인이라는 말이 걸렸어요. 비교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비교적 나쁜 일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어 단어예요. 여러분, sin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sin.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 죄라고 영어 사전에 나와요. 성경의 문화 속에 생성된 언어니까요. crime이라는 죄가 또 있죠. 이것은 정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동을 말해요. 도둑질, 사기, 살인. 근데 우리는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서 죄하면 씬에 대해서 듣기보다 크라임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도둑질, 사기, 살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죄하면 도둑질, 사기, 살인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 성경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그제서야 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말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의 수사였고 신학자였죠. 그는 전통적인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을 따라 고행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로마의 성지순례 가서 요한 성당,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속죄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올라가요. 전혀 속죄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독일로 다시 돌아와 검정색 탑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거죠. 성철 스님도 말틴 루터도 수행으로는 죄인됨을 깨달을 뿐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의 방편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윌로우 크릭 교회 전도 책임자였던 마크 미텔버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종교는 하나의 종교이다. 두의 종교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 던의 종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공로 의지에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가 십자가였죠. 또 하나의 내용은 부활입니다. 부활. 함께 성경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장세하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율법학자였던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펼쳐갑니다. 아까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십자가를 말씀하셨죠. 지금도 성경대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을 성경대로 이 고리를 걸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부활도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목을 마치고 남가주 사랑을 위해 수석 부목사로 갔을 때 거기에는 이어령 박사님의 사랑하는 따님인 이민아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LA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지내시다가 변호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주셨는데 어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멀리 출타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어령 박사님 네 분, 두 분 교수님을 앞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젊은 부목사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나 다리의 발을 가지고 백지에 그려가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잘 들어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여쭙죠. 이 박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잠시 침묵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저항감이 있네요. 보통은 오늘은 안 하고 다음에 할게요 이러는데 문학가이기 때문에 표현도 문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저항감이 있네요. 22년 전에 이랬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저항감이 있네요. 축복기도 해드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수년 후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하시고 세례까지 받으셨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이런 글을 쓰신 걸 보고 제가 무척 기뻤어요. 어른께서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믿으셨구나.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진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야, 이어령 박사님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셨구나. 따님이 굉장히 아팠기 때문에 따님의 치료, 이것을 중요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죄받고 영생하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왜 복음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은 없어지는 것,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 죽음이란 단어는 사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죽음학, 사나톨로지가 나오죠. 여기다 로즈만 붙이면 죽음학이 되는 거죠. 그 기본 뜻은 뭐냐면 분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할 때 에베소 1장 2장 1절의 죽음은 영적 죽음인데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데, 전부 분리의 개념으로만 이 성경적 죽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육신의 죽음에 좀 좁혀가지고 보십시다. 육신이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육신은 분해의 과정을 겪게 되죠. 속도는 각자 다르겠지만 영혼은 죽자마자 둘 중에 하나밖에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 가게 됩니다. 그 다음까지 띄워주시죠. 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예수님 재림 전까지 천국을 낙원이라고 부르고 지옥을 음부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는 이 천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왕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짧은 문장 안에 신앙 고백이 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입니다. Tomorrow가 아닙니다. 10년 후, 10 years later가 아닙니다. Today, 오늘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신앙이 부족하면 연옥에서 연단받고 깨끗하게 돼서 천국 올라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연옥 가야 됩니다. 연옥이 있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주는데 한 10년 정도 훈련받고 깨끗한 다음에 연옥가서 훈련받은 다음에 천국 가라, 낙원하라, 이래야 될 거예요. 여기서 로마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 전했더니 어떤 분이 큰 며느리 때문에
본인은 둘째 며느리였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전도 집회에 왔어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큰 며느리, 예수 믿는 며느리에 대한 오해를 그분이 불식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기 때문에 구천을 떠돌면서 제삿날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악한 타락한 천사들인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상님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받을 수 없다 말했더니 그분이 이 얘기 듣고 형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조상 제사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당장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은 천국과 지옥 아니면 다른 데는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몸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기 상태고, 입장해야 될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기 상태입니다. 우리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역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재림의 순간입니다. 다시 제자, 이말 임자, The Second Coming. The First Coming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고, Second Coming은 그 어느 날, 역사의 마지막 날 오실 겁니다. 그 날과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근데 이 재림의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부활된 육신과 연합이 이루어져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날에는 더 이상 염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흰머리 소녀들 그때는 좋을 거예요. 주름도 다 펴질 거예요. 흰머리 소녀들. 와, 관절염도 나아질 거고 위장병도 나아질 거고 다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된 얼굴로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긋지긋한 죄성이 다 극복된 성화의 완성인 영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치욕과 수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에 대한 결과가 이 심판에서 이루어지고, 불신자는 속죄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벌의 양이 결정되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43년 동안 명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십시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 때문에 죽고 나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이 왜 복음이냐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몸까지 완전히 거룩해진 몸이요, 죽지 않는 몸이요, 노화되지 않는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음의 반응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명성교회 성도들은 거의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혹시 한 분이라도 오늘 아내의 손을 잡고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43주년 기념 집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내용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이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를 힘입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6장에는 구원받게 하려고 기록했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구원을 확신하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성도로서 행복하고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 한 구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 확신이 생겨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해요.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냐면 그분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누구든지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영생을 맛보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1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 2번,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믿었는데 확신이 없이 헷갈리면서 사는 사람. 3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과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모두 3번인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2번에 있다면 3번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이 복음의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헌신입니까? 저는 작년에 이 성가곡을, 라틴어로 된 성가곡을, 짧은 라틴어 실력이지만 사전을 펼쳐놓고 번역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이라는 유명한 성가곡을 아시죠? 프랑스 사람 세자르 프랑크가 쓴 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의역이 되었어요. 이 라틴어는 우리 동양권의 한자 같은 언어죠. 파니스가 빵입니다. 파니스, 빵. 그래서 컴퍼니, 이 컴과 파니스가 합해져서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존재가 회사죠. 네. 그래서 여기 회사 사장님들은 사원들과 또 빵을 잘 나누시는 분들이죠. 그 파니스가 빵이고요. 컴은 라틴어 전치사 꿈에서 영어로 바뀌면서 오 발음으로 바뀐 거죠. 또 이 컴퍼니는 친구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친구는 빵을 나눠 먹는 사이, 밥을 나눠 먹는 사이예요.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이죠. 자, 우리 이제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한 달 안에 꼭 밥을 사겠습니다라고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시작. 한 달 안에 꼭 밥을 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꿈빠니스, 진짜 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컴퍼니. 네. 안젤리쿠스는 천사들이 복수서 6교, 천사들의 빵, 하늘의 양식, 만나가 구약에 내릴 때 천사들이 전해준 양식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매치시킨 찬양, 아주 깊은 경건의 비밀을 갖춘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말 가사를 봅시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길게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노란색 부분만 강조합니다. 주여 먹이어 달라는 얘기는 주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역격,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빵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주님으로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라틴어는 이게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라틴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O res mirabilis. O 감탄사고 res는 일이고 mirabilis는 놀라운. 연결하면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만두카트. 라틴어는 동사에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데 카트는 그는 또는 그가 3인칭 단수를 말합니다. 1인칭 단수는 만두코 하면 내가 먹는다. 네가 먹는다는 만두카스. 그가 먹는다는 만두카트예요. 그 그는 이 줄에 안 나오고 다음 줄에 나오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도미누스의 목적격이에요. 주미라는 단어가 주어로 사용되지 않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는 누군가 밑에 줄에 나옵니다. 빠우페루, 가난하다는 형용사예요. 한 번 더 나오죠? 가난하고 가난한. 세르부스는 종이에요. 여기에 서번트가 나오죠. 그 다음 에트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후밀리스는 비천한. 거기에 세르부스가 생략된 거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와, 저는 사무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빵이 입안에서 깨어져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스러지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히랍의 신하인은 신이 인간을 먹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먹힘을 당한 종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빵이 부서지고 깨지듯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지셔서 우리의 영생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누구인가? 박성규구나. 정말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 나를 위해 깨지고 부서지신 그 주님 앞에 한없는 감사와 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어요.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명성교회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그 영광스러운 시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감동 따라 세계 모든 나라로 흩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왜일까요? 그 다음으로 봅니다.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하고 여러분은 배워야 하고 그리고 다시 확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를 띄워주십시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속죄와 영생은 이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만을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부활까지,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때 부활까지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재림 때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하심으로 이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의 죄로 말미암아 영벌 받을 수 없는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속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몸도 죽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성화가 완성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일생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어마어마한 빚을 예수님께 줬습니다. 만왕의 왕이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깨지고 부서지고 으스러진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설립 43주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고 수많은 서울 시민과 민족 복음화와 군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앞장서왔던 명성교회, 이제 바톤을 터치하며
세계 선교에 내 인생의 짧은 기간이라도 헌신하겠노라고 일어선 보배로운 성도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불타는 사명감을 주옵소서.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피선교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평생 확신하며 이제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는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복음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알려져 있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로도 알려져 있고, 우리 교회가 뭐 다른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놓은 많은 이 땅에 해놓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당연히 새벽 예배 잘해야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알려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명성교회를 생각해도 복음의 교회라는 것, 우리가 복음적인 예배와 복음적인 사명과 복음을 붙잡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상화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앞에 서셨을 때부터 사실 약간 좀 떨렸습니다. 우리 총신대 총장님께서 체면을 절대로 차리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앙겔리옹 하시면서 내려가실 때 저는 약간 처음엔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유앙겔리옹 아테네 뭐 그렇게 하고 돌아오실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너무 귀한 말씀, 눈물이 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또 목사님께서 총신대 총장으로 5월 말에 이제 취임하셔서 앞으로 4년 동안 학교를 귀하게 섬기셔야 하는데, 이 귀한 리더십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많은 귀한 영적인 자원들을 길러내고 또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 생각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가장 귀한 삶, 이번엔 저희 창립 기념주일의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분이 굉장히 고생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대단하지 않은 인생을 마쳤지만 그분의 삶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은 것만으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귀한 삶, 우리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되게 잘 돼서 유명해져서 잘 나가서 남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몇십 년 더 살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고 우리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이 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낙심하지 않고 오늘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 내가 예수를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시간 복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 오늘 밤을 보내게 하여 주시며 어둠 속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아침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성규 총장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총신대회에 은혜 내려주시오며 그 리더십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더 뜨겁게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의 힘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으면 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거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여, 43년 동안 명성교회를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43년을 맞이하며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 시대를 견인하는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도 모니터를 뚫고 나가는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긴 귀한 분들, 각종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듯 헌신한 이들에게 물붓듯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베풀어지는 모든 순서마다 교회의 본질이 지금보다 더 많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달려가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함께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귀한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전재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 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성전 헌금을 드렸던 다윗이 드렸던 기도 제목처럼, 역대상 29장의 기도 제목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목동 시절부터 드렸던 헌신을 보시고 다윗을 크고 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렸던 기도 제목처럼 오늘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이 감사를 드릴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깨져주신 고맙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 생명도 주님께로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명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